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4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더웠다가 쌀쌀했다가 황사가 왔다가 비가 왔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평소보다 일기예보의 날씨가 정확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이 좀 칼칼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황사 때문인지 아니면 일교차가 커서 감기가 들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목이 칼칼하고 때로는 기침도 동반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황사가 많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높다 보니까 너무나 극심하게 높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고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해 유난히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지금 이 봄철에 심했던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따르는 이상 기후 때문이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황사의 주 범위는 그 몽골 지역에서 날아오는 그 황사가 그 지역이 연간 평균 강수량의 30% 못 미치는 강수량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훨씬 더 이전보다 심각한 건조화가 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없는 거죠. 습도가 낮은 겁니다.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은 황사가 일어났고요. 그 황사의 피해를 중국 내륙 일부와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황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4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월 지역에는요, 3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고요. 4월에 30도면 굉장히 더운 것인데 우리나라 30도는요, 어린이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35도까지 올라갔고요. 인도는 43.6도까지 올라갔고요. 태국은 4월에 45.4도까지 올라가는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더운 4월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4월에 때 아닌 4월에 그 햇볕 때문에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4월은 덥다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여름도 아닌 4월에 열사병으로 죽는,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4월 2일에 시작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주제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급격한 기후 변화는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지구의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따르는 온도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추가로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 훼손으로 이어져 이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죠.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서는요, 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테마별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가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가정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창조, 그리고 창조 안에 들어있는 그 창조 섭리를 따르는 가정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시고 바람이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결혼할 때 와이프와 자녀 셋을 낳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둘까지는 확정을 했었고요. 셋은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늦둥이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늦둥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쭉쭉쭉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왜 셋을 약속했느냐? 저도 이제 삼형제로 자랐고 저희 와이프도 삼남매로 자랐기 때문에 세 명이면 참 좋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든든한 삼형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행복하게, 때로는 매우 힘들게, 매우 어렵게, 때로는 벅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계명이고 바람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인간은요,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제가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고 누누이 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존재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히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를 들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청지기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라는 부분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없지만 제 이름, 제 소유로 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위탁 관리자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위탁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간단한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요, 누군가의 소유일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누구의 명의로 돼 있겠죠. 누구의 소유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즉 위탁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십시오. 내 땅에 있는 나무 한 그루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 한 그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지구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훼손하고 살림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좋은 건물만 쭉쭉쭉 올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정책적으로도 어떤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산림이나 초목 지역을 훼손한다면 그 건물을 지은 후에 그와 동일한 정도의 규모의 초목과 산림을 다시 조성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법안을 통과하고 그런 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가속화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점점 줄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법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발붙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또 사람이 여타 다른 동물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학대와 혐오를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하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닿아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우리 사람은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 청지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과대해서 그래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동물들은 영이 없어서 못 간다?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닐 뿐더러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인간만 드글드글하는 게 그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대표적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신, 사람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뤄낼 수 있는 존재고, 이 땅을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완견이라도, 애완동물이 내 소유일지라도, 내가 샀더라도 우리는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생물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개를 키우고 싶은데 개를 못 키웁니다. 제가 알러지도 있고, 특히 우리 첫째 아이가 알러지가 심하기 때문에 개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워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생물을 키우는 거는 좀 자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생물이 많아집니다. 아프리카 달팽이 누가 해외에 사역하러 가신다고 우리 자기가 키웠던 걸 좀 나누셨는데, 처음에 이만했던 달팽이가 지금 이만해졌어요. 그리고 거북이를 또 죽으셨습니다. 거북이 키우는데 저는 첫 번째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거북이를 제대로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북이 밥 줬냐? 왜요? 아이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가르치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것을 관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우리가 키우는 존재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싶어 하죠. 장난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거북이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미물인 존재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거룩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작은 곤충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바다 생물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관리할 청지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나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완벽했던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 죄가 더욱더 켜켜이 쌓여서 지금은요, 혐오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요.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니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혐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혐오와 이 학대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주 사용되고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만큼 죄가 쌓이고 쌓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혐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지금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즉 그것이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출산율이 0.78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에 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훼손했었던 것은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 혐오와 학대를 보면요, 혐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 그리고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을 누구 탓을 돌리냐면 내 잘못과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또 이쪽 진영이 저쪽 진영에게, 이쪽 진영이 저쪽 진영에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죠. 바로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물인 겁니다. 진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라는 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보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요, 사단이 유혹하기를, 자,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자, 분명히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청지기죠. 자, 청지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관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고 청지기가 될 이유가 없죠.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었던 청지기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가고 위탁 관리자가 되려는 청지기의 지위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위탁 관리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떨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청지기 지위를 박탈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로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너는 너야.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좋아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즐거워야 되지. 그렇게 해서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사단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사단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지독히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청지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작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단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사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여전히도 맹렬하게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온 세계가 환경이 파괴가 되고 오염으로 정말 시름시름 앓고 있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어서 정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점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혐오하고 서로 죽이고 괴롭히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겠냐고요.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감당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단으로 인해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 삶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이 청지기적인 그 존재로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문제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이 오고 정말 행복한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나만 좋은 세상이 되고 싶은 것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포츠데이가 있잖아요. 스포츠데이를 정해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이 가족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해진 스포츠를 열심히 합니다. 어제는요 수영으로 시작해서 배드민턴, 클라이밍, 그리고 PT, 그리고 농구까지 하루 종일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열심으로 운동을 했고 스포츠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누리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뭐 수영이나 배드민턴, 뭐 클라이밍, 뭐 농구, 뭐 PT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것은요. 스포츠에 관련된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아이들은 거의 무료고요. 성인은 1,000원에서 2,0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가 맨 마지막에 했었던 것이 농구였어요. 농구를 하는데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는데 막내 아들과 저랑 편을 이제 먹고 와이프와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해서 편을 먹어서 2대 3으로 농구를 했습니다. 자, 농구를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농구 경기는 아니죠. 예. 정말 형편없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경기를 하는 우리 식구는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구를 하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 농구장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5명이 농구 코트를 휘저으면서 휘날리면서 열심히 뛰면서 우리 입 바깥으로 가장 많이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패스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패스 좀 해, 패스. 처음부터 끝날까지 패스만 하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 이유는즉슨 당연히 패스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패스를 안 하고 자기가 슛만 쏘니까 계속 패스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골을 넣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라 패스를 안 합니다. 자기 편이 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편해요. 자기한테 패스하라고. 왜요? 내가 슛을 넣어야 되니까. 자기는 패스를 안 하면서 같은 편이라도 공을 소유하고 있는 골을 못 봅니다. 저는 8살 막내랑 한 편이 되어서요. 저는 그 막내가 어떻게든 공을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아이 앞에까지 가서 패스를 하든지 정말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막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큰 농구공을 잘 다루기가 어려워서 형들한테 이리저리 치이다 보고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것들 신경 쓰느라고 쉽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구할 때 누구든지 골을 넣고 싶어 합니다. 골을 넣어야 승리를 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골을 넣는 것이 행복해서 자기가 좋으니까 패스를 받고 다른 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골을 넣고 싶어서 패스를 요구하고 슛만 써서 골을 넣는다면 자기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옆 사람은요? 그리고 그 팀은요?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그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패스해서 자기가 골을 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농구장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뉴스를 보면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진 세상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만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사람이 사람을 견제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죠? 좌우할 것 없이 문제투성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합치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누구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이 내 탓이 아닌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얘기한다면요, 사람들이 시겁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거의 정답을 거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면요, 어디 갔을 때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나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 자리나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과 같은 그 말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이 자행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강팍한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을 바꿔줄 어떤 사람이 나와서 히어로 같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청지기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청지기가 되었을 때 히어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바로 세상의 진정한 히어로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히어로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낼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요, 정말 또 다른 히어로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그 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 히어로 작품을 보면요, 히어로를 돕는 사람, 그 존재가 있어요. 사이드킥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이드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상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4월 2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첫 번째인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패스를 요구하며 경기장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아닌 적재적소에 패스를 할 수 있는 어시스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슈팅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성공률이 높은 슈터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슈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희생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강자에게 강하며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셨었던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곳의 연합과 일치를 하나됨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를 믿는 자의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는 존재.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깨어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